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두 주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순절 금식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헌금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식은 안 하는데 사순절 금식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야, 사순절 금식 헌금인데 금식 안 하고 금식 헌금만 하는 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인 이런 조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 가난한 조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삼촌으로서 기도해 줄까? 목사님으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두 아이가 목사님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니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오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날 저녁에 기도하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있는 동전 없는 동전들을 바리바리 저 편지 봉투 가득히 넣어가지고 동전을 담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없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저 동전만 잔뜩 이렇게 담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게 동전인데 뭐 1센트짜리 25센트짜리 아이고 동전인데 이거 이 아이들에게는 큰 동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거 히스나마나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돌려줘야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하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아들아, 네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무서웠는지. 꿈에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한 음성으로 네가 하나님이냐? 그날 이후로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막 알레르기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금식은 못하겠고 금식 헌금은 하고 싶은데 이거 목사님 해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 고민하다가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안 나가도 선교헌금 합니다. 주일날 안 오셔도 주일헌금 합디다. 금식 안 하셔도 사순절 금식 헌금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번에 저 하루에 한 끼든 일주일에 한 끼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모아놓은 사순절 금식 헌금, 사실 성도들의 눈물이고 피고 떡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모아가지고
사실은 두 군데, 한 군데는 작고 힘든 개척교회,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개척교회들을 몇 군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떡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또 한 군데는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성도들의 떡들 가운데 얼마를 떼어다가 그 우크라이나 땅의 아이들에게 우유 한 병이라도, 아이들에게 떡 조각 한 동이라도 함께 작은 거라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밤 마지막 말씀을 쭉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15장에 보시면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 농부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열매. 2절 중반절입니다. 열매. 2절 하반절입니다. 열매. 4절입니다. 열매. 5절입니다. 열매. 8절입니다. 열매. 16절 상반절입니다. 열매. 16절 하반절입니다. 열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언 같은 마지막 말씀들을 쭉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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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왜 주님께서 12를 택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를 일러주시는데, 왜 택해 주셨는가 하면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직분자로, 종으로, 신부로 세워주셨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없는 인생 아니라 열매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밤에 자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열매가 있어야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제자의 증거다. 열매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왜 우리가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다 열매다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 심판이 있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들은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천한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유대인들이 심는지 아십니까? 길바닥. 길에다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아니 이 주인은 그 천한 나무, 그 흔한 나무를 가져다가 귀하디 귀한 포도원에 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고, 2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주인이 탄식을 합니다. 주인이 그 흔한 나무, 그 천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정작 은혜는 받고 은혜는 입고 은혜는 먹고 마시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인생은요,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3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봐 우리 주님께서 저 무리 가운데 제자로 뽑아주시고 제자 가운데 제자로 뽑아주시고 뽑아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우리 인생길을 은혜길 되게 주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주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럴까봐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12 제자에게 주님이 열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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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저 자연계에는 열매가 가을에 맺힙니다. 그런데요,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평안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 때를 핑계 삼지 말라는 겁니다. 시절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인은 우리를 보며 열매는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밤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요, 열매를 많이. 8절입니다. 열매를 많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많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생명을 주님 앞에 받은 이들마다, 얻은 이들마다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실 날이,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결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열매는 주인의 소원이세요. 열매는 주인에게 은혜 입은, 과분한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한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고 건강한 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고 우리 안에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고 유명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열매는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는요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감나무는 감을 내어놓으면 되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내어놓으면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어놓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내어놓으면 됩니까? 감을 내놓아야 됩니까? 포도를 내놓아야 됩니까? 사과를 내놓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내어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의 열매를 말씀드릴 터인데, 그 중에 열매 중에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기본되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있고 가짜 회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회개할 때 눈물 흘리시잖아요.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진짜 눈물이 있고 가짜 눈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열매다. 여기 원어로 좋은 열매, 좋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3장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9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다. 그런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8절을 잘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들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구원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돌들로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귀하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가 뭔가?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그 말하고 또 그 일하고 또 그 죄를 범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회개를 해도 가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흘려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평생의 회개를 해도 가짜 회개만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번도 진짜 회개를 못 하셨어요. 가짜 회개만 하셨어요. 본인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회개했다고 보시질
않는 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 가짜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아니,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있다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저 돼지를 깨끗하게 씻었더니 그 깨끗한 몸으로 어딜 가는가 하면은 더러운 진흙덩이에 배설물 덩어리에 뒹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분은 가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울어도 그 눈물은 가짜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는요, 아예 피를 흘려 싸우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결심을 하면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결심을 하는 자가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저 빌리 썬디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안 믿고 야구 선수였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부흥사 목사님이 되신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고 치아가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 내 주먹과 치아에 힘이 없어진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내가 늙고 늙어 주먹에 힘이 없고 발에 힘이 없고 치아가 다 빠져버리는 날이 온다 해도 내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빌리 썬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요. 큰 결심을 하시면은요 큰 열매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십시다. 큰 결심을 하시면은요 큰 열매가 있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날 밤에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상급과 연결됩니다. 이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상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평생을 살았는데 50평생, 70평생, 100년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이 나한테 70년을 주셨는데 정작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80년을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주님께서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1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가 주인이시고, 은사 주시니가 주인이시고, 재능 주시니가 주인이시고, 시간 주시니가 주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나한테 가정을 주시니가 주님이시고, 나한테 신랑을 주시니가, 아내를 주시니가, 자녀를 주시니가, 아비와 어미를 주시니가, 물질을 주시니가, 떡을 주시니가, 직장을 주시니가, 사업장을 주시니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이에게는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5달란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결산할 날이 있다. 결산할 날이 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자다가도 결산할 생각만 하면 눈이 번쩍 뛰어요. 이야, 받은 거는 많은데 이렇게 과분한 교회를 받고 과분한 성도분들을 받고 과분한 직분자들을 맡겨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걸 생각하니까 이게 앞이 까마득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어놓아야지? 내가 어떤 걸 내어놓아야지? 고민하다가 열매라는 구절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에게 열매를 많이 드리는 종이 될 수가 있지? 내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많고 입은 것이 많은데 누가복음 13장에 천한 나무, 흔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이 과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13장 무화과 나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나한테도 이 목사에게도 그 과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인생길, 내 목회길이 지금 은혜길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요. 인생길이 은혜길이고 목회길이 은혜길이고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감사한데 그 다음에요. 19절에 결산할세. 이 구절만 보면은 결산이라는 단어만 보면은요 저는 영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왜요? 드릴 게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많지 않으니까 막 죄송한데요 저는 먼저 가시는 분들 장례식장에 제가 이렇게 가면은요 주님 앞에 진심입니다. 먼저 가는 분들이 부러워요. 내가 세상에서 죄 보고 죄 말하고 죄 짓고 죄 품고 살아가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먼저 죄 없는 천국 가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사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요 제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열매를 좀, 주님 앞에 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더 맺어가지고 그분 배울 수 있을까? 아니, 주님 앞에 생명 받고 시간 받고 은사 받고 좋은 날들을 주셨는데 주 앞에 설 때에 드릴 열매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리 열매를 싸들고 품에 안고 등에 지고 이마에 지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님 만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열매 많은 종 내가 처음이다 그럴 때 주님의 그 소리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열매 있는 종, 열매 많은 종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요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없는 종, 주인이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 주셨는데, 시간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정작 주 앞에 서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종을 가리켜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악하다, 너 참 게으르다, 너 참 무익하다, 평생을 주셨는데도 내어놓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너 악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열매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되고 못 되고 물론 그것도 좋지요. 남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물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경이 곤두서야 되는 거는요, 내가 잠시 후면은 몇 날이 지나니 아니면 내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에게 드릴 열매가 있는가? 정말 열매가 있는가? 정직히 보셔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은 경기하듯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주인에게 하나라도 열매를 더 어찌하면 맺어드릴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삽니다. 오늘 본문에 저 주인에게 받은 것이 있는 인생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에게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대단한 것이든 시시해 보이는 것이든 주인께서 주신 것에 충성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천성에서 만날 때 먼저 가시는 분이 계시고 나중 가시는 분이 계실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천성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십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대한민국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인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열매 그렇게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닮느냐에 연결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으면 예수를 많이 닮습니다. 열매가 적은 분들은요, 예수를 적게 닮습니다. 열매가 없는 분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은 예수를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 닮은 구석이 없는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성에 가시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된 종,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된 신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주인 가장 많이 닮은 종. 아멘이십니까? 신랑 가장 많이 닮은 신부, 그가 가장 아름다운 종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여러분, 천성에 계열이 있고 반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차별은 있지 않는데 상급의 영광의 구별은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가장 영광된 인생인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진 인생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열고 보시면은요, 예수 안에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열고 보시면 희락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온유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오래 참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충성이 얼마나 가득 차 있고 온유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절제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주님이 경고하시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런 육신의 일을 하면 육신의 열매,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육의 열매, 어둠의 열매, 죄의 열매가 있다면 내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어둠의 열매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주의 날 예수 앞에서 잘라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그거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부탁드려요.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과 아내 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 안 맞더라도 찌그럭박닥 하면서 평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저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절제다. 우리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가지고 맞으시고 온갖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거짓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주님이 입을 안 여세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 고소를 하는데도 얼마나 분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입을 꼭 닫고 계세요. 절제. 그 모습을 보며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더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싫은 소리, 막 큰 소리 들을 때에 육으로 반응하는 종들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반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한 소리 들으면 10소리 쏘아 됩니까? 왜 우리가 저 상대편보다 더 큰 소리 지르고 더 화내고 더 달려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 10년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왜 그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기질이 그러신 거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 집사님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한 선교단체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걸걸하신 여장부 같은 분이신데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소리만 한번 지르면은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들이고 벽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야, 여장부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렇게 남편하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왔다고. 내가 한번 소리 지르면 우리 남편이고 아이고 벽에 딱 달라붙어, 무서워서 딱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빙그레 웃었는데, 이게 여장부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20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진실을 밝힙니다. 여장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도 그렇게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는데도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투는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억울해서 분한 소리 듣고 못 참아서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열매다.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되고 열매는 많이 있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살 때에 가정에서건 사업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열매가 있는 종들, 열매가 많은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개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종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가정에도 열매가 있고, 직장에도 열매가 있고, 사업장에도 열매가 있고, 교회에도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육의 열매, 죄의 열매, 어둠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평생 가짜 회개만 한 종이라, 내가 내 주인 앞에서 평생 가짜 눈물만 흘린 종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종이라, 하나님 열매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실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는 종 되지 않게 하소서. 항상 열매 있고 많은 열매 있고 풍성한 열매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작은 종이고 천한 종이고 못난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주인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많고 풍성한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임금이여, 내 영원한 신랑 되시니여, 하나님 내 주인은 열매를 원하시는 주인이라 하셨는데, 내 주인은 결산하시는 주인이라 하셨는데, 주여 모르는 이가 누가 있으리이까? 하나님 알 뿐 아니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밤에 12를 모아 놓으시고 열매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예수의 말이겠습니까? 예수의 피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열매 없는 종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흘리는 예수의 눈물이고 예수의 핏물 아니겠습니까? 평생 목사 노릇 하여도 하나님 열매가 많지 아니한 종이라, 하나님 열매가 한이 되어 주 앞에 나눈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과분한 성도, 과분한 직분자, 과분한 교회, 하나님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내 주인 부르시는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에 열매 들고 달려나가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열매 있는 종, 열매 많은 종, 열매 넘치는 종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큰 결단을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